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기 얼굴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라도 아기를 볼 때, 여러분 괴팍한 사람 얼굴에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 계시죠? 아기를 볼 때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미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남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은 누구를 볼 때? 손녀를 볼 때, 손자를 볼 때. 그렇죠? 아기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미소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당시 사람들도 그런 미소를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아기 예수 근처에 있는 그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미소와 함께 평화의 하나님이, 세상 평안한 미소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평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 샬롬. 이 평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라는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평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제 가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서 살았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 저에게 캄보디아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그것은 바로 요게 아니고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제 아내가 오른쪽 위에 있네요. 뭘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한 얼굴로 뭐 배추 같은 거를 들고 있습니다. 상추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미소입니다. 미소.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태도, 그것은 미소였습니다. 사역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현지인들은 미소로 저를 대해 주었고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이 미소가 담긴 이 문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난의 이슈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그 슬픔의 주름살이 얼굴에 많이 있겠구나. 두려움의 주름살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캄보디아의 역사가 저를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환한 것도 좀 있겠지만 평상시에 얼굴이 이렇게 환합니다. 주름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두움의 주름살보다는 미소로 인한 주름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얼굴에 미소로 생기는 그런 주름살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캄보디아인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정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초기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저는 그들의 그런 마음가짐,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그렇게 심각한데 미소를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들이 삶을 대하는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소망했습니다. 혹시 제게 그런 미소가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 캄보디아 친구들의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말 중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산타비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짐작하시겠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산타비읍.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산타비읍. 산타비읍. 예. 캄보디아 언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 예상하시다시피 평상시에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임 때에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27절에도 산타비읍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아니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산타비읍.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죠. 모아가지고 산타비읍 누 쩌모이네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eace be with you. 산타비읍 누 쩌모이네악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손을 모으며 인사를 이렇게 할 때에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악수를 할 때 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눈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미소가 인사할 때부터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산타비읍 누 쩌모이네야 하고 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평화란 이 미소와 함께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저에게는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 밝은 인사의 개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방문했던 그 일,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집 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가가는 그 장면,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산타비읍 누 찌어모이네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표정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표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지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이라고 하잖아요. 있었습니다.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시는 거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산타비읍 누 찌어모이네야. 그럴 때에 사람들이 안도를 하고 그리고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매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전과 학살을 그런 근대사를 지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 있었죠. 그런 아픈 근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5년간 카메루주 정권에 의해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학살이 그 짧은 5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농업 유토피아라는 주제, 그런 목표를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 아시죠? 폴팟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지도자. 이 한 명의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가 뽑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 명 최소한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네에 같이 살던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그리고 불교인, 천주교인 다 학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 예술가이냐? 악기를 다룰 수 있나? 바이올린을 치느냐? 뭘 하느냐? 그러면 적어놨다가 한꺼번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유토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지도자였습니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스페니시 구사할 수 있는가, 영어 구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적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안경을 쓴 사람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은 나중에 싹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을 보는 것입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간주를 해서 그래서 적으로 간주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 그 짧은 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 삶에 겪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인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덜덜 떨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나와서 한 이 인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 샬롬 하지만 평화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인사가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금 더 이해할 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은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신뢰라는 것이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기간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Peace be with you. 산타 피읍 찌어 모이네야.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혼자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 겪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의 희망 같은 것은 사치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한없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 저희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에 떠나갔던 그 무엇인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소. 따뜻한 미소가 평화와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심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평화의 촛불을 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와이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이에서 7년간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요. 하와이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거죠?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저도 예배 시작할 때 알로하를 항상 했었습니다. 알로하. 교회 안에서도 인사할 때 알로하. 공항에서 내릴 때도 알로하. 사람들 만날 때 알로하. 헤어질 때도 알로하. 그리고 평안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럼 알로하 be with you. 알로하 메오에 하고 축복을 하곤 합니다. 알로하의 뜻은 뭐 인사도 있지만은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굿바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인사도 들어가겠고요. 또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로하에서 하가 breath를 의미합니다. 숨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와이 사람들이 할 때에 알로하 하면서 숨을 이렇게 자기의 숨을 상대방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나의 숨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숨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은 적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와 당신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로하 할 때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와이 사람들은 원래 알로하 할 때는 거의 이마를 마주 대고 알로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김이 전달이 될 정도로 하자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그렇게 시키지 않을게요. 예, 옆에 분의 그 입김이 느껴질 정도의 알로하입니다. 알로하라는 말을 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 단어를 할 때에 그리고 들을 때에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소와 함께 알로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알로하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한 평화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산타피읍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파커 연합 감리교회는 설립된 지 거의 100년 정도 되는 카네오의 지역의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회 서신에 몇 달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파커 연합감리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의 이름이 고토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인 2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에 미군들이 많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네오의 지역은 미 해병대가 있는 곳과 가깝고요. 그리고 펄하버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미군들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교회 사진첩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예배당 중앙에 이렇게 중앙 통로가 있고요. 이쪽 한편에는 미국인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쫙 앉아 있고요. 또 다른 쪽 한편에는 일본계 미국인들, 그죠?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과 그 자손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지가 않고요. 이렇게 아주 반반씩 딱딱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은 참 어색했겠죠. 이 자체도 어색한데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적군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던 이런 시기 예배당에서 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예배당 중앙에 고토 목사님이 성찬식 테이블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인사말 했을까요? 가운데 이렇게 좀 서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나와서 고토 목사님이 중간에 쓴 거죠. 그리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알로하 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마음이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로하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숨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저도 알로하 하면서 숨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쭈뼛쭈뼛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쭈뼛쭈뼛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통로에 모이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알로하 하십시다.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빕니다. 인사하십시다. 나와서 여기에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알로하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1940년 어느 날 파커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 테이블에 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찬식 테이블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은 왼쪽에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간에 나와서 같이 이 성찬을 하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성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가지 중요한 장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Aloha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오는 미소가 되겠습니다. 얼굴 찡그리고 알로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미소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커 연합감리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역사책에 사진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로하는, 그 평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타비읍 알로하, 평화의 힘입니다. 두려움 없이 믿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소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알로하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알로하라는 단어를 이런 배경으로 들으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시죠?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일에 두려움이 있는 분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Peace be with you. 알로하 산타피읍 누지어 모이네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알로하 산타피읍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유대인의 인사죠.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샬롬에는 담겨 있습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그냥 샬롬이었습니다만 제 짧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그 샬롬은 샬롬이란 단어 안에 산타피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 안에 알로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 평화는 제가 알던 그 평화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옵니다. 엄혹한 시대에 위안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날에 그분의 온화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젠틀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샬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구약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굴과 평화의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밝은 얼굴, 미소와 평강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미소는 하늘의 평화와 연결성이 있다. 평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미소가 회복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전염성이 있어서 주위에 평화를 나눠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샬롬 할 때에 우리가 평화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소와 함께 알로하 할 때에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타피읍 하면 인사 나눌 때에 당신의 그 어려운 삶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의 어려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인사를 오늘 드립니다. 주님의 그 밝은 얼굴, 그 미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다 담겨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겠습니다. 아, 참 거룩한 단어입니다. 멋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그 밝은 얼굴, 그 미소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미소의 방향만 이렇게 틀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5절 말씀 가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밝음이 돌아옵니다.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알로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산타비읍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샬롬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한없이 연약한 아기로 내려오신 저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평화가 저희들의 미소와 연결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굴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밝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미소가 우리 미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샬롬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이웃과 주위의 형제 자매에게 샬롬의 축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